영국의 단편 작가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읽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동네에 지킬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였고 과부의 보호자였고 자비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로 여겼고 존경과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수라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흉악범은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능욕하고 약탈을 일삼는 등 온 동네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골머리를 앓던 끝에 그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아서 동네의 화근을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중에 보안관 사무실에서 댕그랑거리는 큰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를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보안관 사무실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보안관 사무실 앞에 하이드라는 정말 온 동네를 공포에 떨게 했던 흉악범이 가면을 쓴 채로 체포되어 서 있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에 둥그렇게 모인 동네 사람들은 정말 저 가면을 쓴 그 하이드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흉악한 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밤마다 우리 자녀들을 능욕하고 온 동네를 어지럽히던 천하의 악한 저자가 과연 누굴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안관은 그 하이드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평소에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지킬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자와 악인의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사나이였던 것입니다. 낮에는 성인으로 밤에는 악인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이드의 모습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가 하면 악을 저지르고 싶은 또 다른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본성이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빚곤 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동안 오늘 20회째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로마서를 지금까지 통해서 죄와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화평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외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 말고 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내적인 문제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내 안과 내 내면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밖을 관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안을 다스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밖에 있는 적도 무섭지만은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국 명나라의 철학자인 왕 양명은 밖에 도적을 무찌르기는 쉽다. 그러나 내 안에 도적을 물리치기는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주는 그 화평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적을 다스리고 물리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 관리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중생하고 성결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은 잘 죽질 않습니다.
계속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그게 불쑥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죄된 나, 악한 나, 거짓된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 안에 내 본성의 쓴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도 실수를 해도 별로 고민이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니 내 안에 사탄의 영은 물러가고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는 성령의 영만 지금 작용하고 있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성령의 영이 지배하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저 밑바닥에는 옛날의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욕망의 뿌리, 죄의 뿌리, 본성의 뿌리, 나쁜 습관의 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회나 환경이 주어지면 불쑥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는 35세 때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곡은 중세기 최고의 서사시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단테가 쓴 이 신곡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영적인 순례기, 단테 스스로가 그런 영적 순례기를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기를, 영적 순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 단테 신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영적 순례 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유혹하는 세 마리의 야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유욕을 상징하는 표범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을 상징하는 사자고 마지막은 탐욕스러움을 상징하는 늑대입니다. 이런 야수들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순례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켜서 못 가도록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순례길,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이런 야수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교만을 상징하는 사자입니다. 이 단테 신곡을 보면 이 교만한 사람이 벌을 받는데 어떻게 벌을 받냐면 무거운 바위들을 등에 지고서 계속 아래만 쳐다보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교만해가지고 남들을 얕잡아보고 그랬으니까 너는 평생 아래만 보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교만이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실 심적으로 보면 병적인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남을 함부로 깔보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잠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교만이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을 상징하는 표범도 있고 탐욕스러운 늑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질투를 유발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들도 이 내 안에 이런 야수들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비아의 사막에서 한 수도사가 영성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성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집요하게 유혹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또는 권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유혹을 했지만 결코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탄이 수도사에게 다가와가지고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 한마디를 하자 그만 자리를 박차버리고 수도를 포기하고 그냥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과연 사탄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갔을까요? 사탄은 그 수도사에게 귓속말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로 승진했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영적으로 내가 훈련을 해도 그 뿌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때론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각오도 합니다. 맹세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마치 내 다짐이나 내 각오나 결단을 비웃듯이 내 마음속에서 내 본성이나 죄의 뿌리가 자꾸만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결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비로운 체험으로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완성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이라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 안에 그런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언제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부림을 치면서 고뇌합니다. 그 고뇌하는 장면이 다음 장인 로마서 다음 장인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싸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데 그 두 개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민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건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확고한 주인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드십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힘이 빠집니다. 오늘날은 불투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소속도 주인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자세나 정신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분명해야 내 삶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에게 내 신앙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의 주인인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 로드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매일의 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말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주일날 산에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면 나 바빠서 못 가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로드십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빠지면 안 되냐?
그러면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이 집요하게 유혹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는 서운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도 속으로 사실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나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라. 내가 없어도 내 말을 할 사람이 아니구나. 저 친구는 틀림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했다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꼭 전도제를 들고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전도와 간증,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내 안에 분명한 주인의식, 로드십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 분명하고 확고해야 됩니다. 그런 로드십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물론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조용히 있지만 기회나 여건이나 환경이 되면 금세 고개를 들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정말 여름에 힘든 일이 뭐냐면 밭에 가서 풀을 뽑는 일입니다. 참 풀을 다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조금만 지나면 풀이 또 납니다. 비 한 번 오면 또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풀에 뿌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누군들 나를 불의의 무기로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인이 분명하고 내가 그런 여건과 상황과 기회를 만들지 않게 되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내가 불의의 무기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여건이 조성될 때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 여건은 한가할 때 조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남을 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사람은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바쁜 사람에게는 사탄도 와서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쁠 때는 그런 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이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모여서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몰려다니며 유흥을 즐깁니다. 그때 사탄이 살며시 들어와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혹은 중년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이고 여유가 생기는 때입니다. 안정되고 넉넉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그런 환경에 찾아옵니다. 다윗도 그런 시기에 유혹을 받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울 때 그 안에 있던 유혹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년의 유혹, 중년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대안으로서 은혜 안에 머물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아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애를 키울 때, 어렸을 때는 정말 엄마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혼자 있으면 아이가 약한 존재라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또 올바로 판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과자 사준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주님의 은혜의 기운이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보면 로드십이 분명하지 않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 그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안에는 호랑이와 양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속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어느 놈에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싸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지킬 박사도 있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하이드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민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분명하고 넘어질 상황과 기회를 주지 않고 내 삶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내면을 바르게 다스리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와 뒷좌석에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대학생이 배가 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방구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은 막 그냥 신경을 곤두세고 막 힘을 주어 참았지만 방구 끼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참는 것도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학생은 참다가 묘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택시의 창문을 삐그덕 문지르는 방구와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방귀를 껴버렸습니다. 그래, 방구 소리와 함께 창문을 문지렀으니까 그럴듯한 소리를 내서 방구 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떨 거냐,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처럼,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 교인처럼 그럴듯하게 모양은 만들었는데 변화는 없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누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안을 아름답게 만들고 다스려서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은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두 마음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 그러나 너무나 많이 악을 행하려는 마음에 먹이를 주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내 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과 기회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